안녕하세요. 주빌리 위클리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오늘 녹화하는 날은 1월 20일입니다. 예, 20일이 되니까 드디어 오늘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이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물론 어떤 그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마음의 상태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민주주의적 권력 이양이 됐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고, 네. 앞으로 좀 더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사실은 이제 1월 29일과 30일 이제 이틀 동안 진행될 소래 인터내셔널이 주관하는 선교 컨퍼런스를 앞두고 저희들이 오늘은 선교라는 그 말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과연 우리 기쁨의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 생각이 한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교인 전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어질 때 뭔가 좀 동일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나. 이제 이런 좀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그 컨퍼런스의 주제가 보냄받음? 네. 센트라고 하는 주제인데 사실 이제 두 분의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보냄받은 그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보냄받은 존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being and doing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분의 강사님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많은 또 경험에 의해서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도 함께 좀 풀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패널리스트들에게 선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일단 묻고 싶네요. 선교는 생각하기에 확실히 좀 이렇게 경험이 있는 분들하고 경험이 없는 분들하고는, 그러니까 그 경험이 꼭 나갔다는 것 또는 후원했다는 것 그런 걸 떠나서 선교라는 그 이슈에 대해서 접촉점이 있었던 분들과 되게 생소한 분들이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 뭐 단기 선교도 같이 뭐 전도사님 또 목사님들 인솔아에 같이 다녀오기도 했고, 직접 어떤 해외 선교지에서 그분들과 함께 접촉하고 이야기하고 뭐 그런 선교 활동을 했었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을 이제 파송되어 있는 분들을 이제 후원하면서 이제 기도 편지를 또 받아보면서 마음으로는 계속 공감하고 나는 거기 있지 않지만 함께 기도하고, 이런 면에서 좀 선교라는 이슈가 뭐 항상 떨어져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네, 개인적으로. 선교에 대한 일단 굉장히 좀 1차적인 그 단어에 대한 반응을 좀 듣고 싶어요. 네, 경험도 중요하지만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떤 반응이 오나요? 선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직까지는 선교라는 게 조금 들었을 때, 많은 한국 교회들에서는 좀 이게 부담이 되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그거 외에 뭔가 플러스 알파로 해야 되는 게 선교? 조금 더 헌신된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선교라는 그런 인식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이거는 별도로 내가 더 열심을 내야만 좀 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는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일,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선교는 부담이다. 네. 네. 또 다른 분. 먼저 하시죠. 죄송합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그냥 좀 특별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뭐 좋은 의미로 특별함도 있지만 친근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장소에서 나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사역을 하는 것, 그게 1차적으로는 좀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안민환 전도사님은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너무 많은 생각하면 안 돼, 이 순간에. 나는 선교사다. 본인이? 네.
이렇게 가끔 이제 저렇게 분위기를 자기 주도로 끌고 가는 분이 꼭 한 분 계시죠? 네. 짧고 굵게 나는 선교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미국의 이민자로서 문화와 언어와 전혀 저와는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사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제 스스로는 선교사라고 실제로 생각하고 또 선교사로서 사는 가운데 너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신학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부족해서 실제 그래서 또 신학교를 가서 지금 연디브 과정을 하고 있는 저는 선교사입니다. 와, 뭐 오늘 다 끝났네요, 여기서. 끝났네. 보냄받은 자. 근데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처음에 우리 이호성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도 결국 선교 그러면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뭔가 어디로 가야 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의 특별성 또는 심적인 부담, 그리고 뭐 그냥 하여튼 뭔가 이건 일상적이지 않은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 이제 거기에 그 안민환 전도사님께서 나는 선교사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의 의미가 지금 현재 본인이 겪고 있는 상황을 나는 선교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아, 이걸 깨어내시네요. 네. 근데 여전히 지금 안민환 전도사님이 나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 표현 속에는 이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상황이 바뀌었지만 단일 민족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크로스 컬처럴이라든지 다른 언어 단체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종과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 장벽을 뛰어넘고 가는 것이 선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선교했을 때는 이제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민환 전사님 같은 경우는 미국 자체가 다민족 사회이고 이제 본인은 이민자로서 어차피 문화 한 벽을 뛰어넘은 지금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여정 자체가 좀 선교적인 여정이 아닌가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좀 지금 이제 서로의 어떤 표현은 좀 달랐지만 전반적인 선교에 대한 어떤 그 부담 이건 아주 좀 비슷하게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제 그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그 선포라고 하는 그 의미가 사실은 어둠에서 빛으로 뭔가 이 불림 받은 사람이 어떤 사회 속에 다시 던져지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그의 삶은 이제 일종의 선포적 삶이고 선교적 삶이고 또 제사장 같은 중보적 삶이고, 뭔가 나와는 다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삶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 자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정체 자체가 뭔가 나한테 편하지 않은 배리어를 뛰어넘어야 되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냈다 라는 주제가 아닐까. 사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 전서의 주제 자체가 이방인들 가운데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그리스도인. 근데 그 이방인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사님들하고 이제 그 주제를 나누면서 많은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는데, 어떤 주제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이분들이 거의, 아주, 오래 생각하지 않으셔도 당장 오는 답이, 오늘날 교회가 선교를 이원화시켜서 생각한다. 이 듀얼리즘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를,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뭐, 언어의 영역이나 문화의 영역이나
인족의 영역이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좀 큰 의미에서 우리가 좀 품어야 되는 것은 결국 선교는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나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이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다시 부름받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지는. 결국 이 이원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미국 사회가 복합주의 사회이기 때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 속에 담겨져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도 좀 저도 이렇게 움찔한 게 뭐냐면 여태까지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건 아닌데 교회에서 선교를 이야기할 때 너무 이렇게 선교사 중심 어떤 프로그램 중심으로 결국은 설명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 안민환 전사님처럼 생각 안 하고 대부분 나는 선교사를 그저 at best 최선이라고 했을 때 그분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이다. 선교 후원자로. 옛날에는 그런 말 썼죠. 보내는 선교사, 네. 보냄받은 선교사. 예. 근데 사실 우리 베테랑 선교사님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이원론적이다.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하게 보냄받았다라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조금 반전이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약간 그 성도가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하는 과정 안에 저희가 뭐 교회 이런 부분은 특정 누구에게만 이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고 이렇게 구분을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측면에서 물론 맡은 직분은 다를 수 있지만 신앙생활에서 성장해가는 과정은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건데 선교도 사실은 그거의 중요한 일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누구나 다 선교가 당연히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제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누구나가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고 그게 뭐 자기의 있는 곳에서든 뭐 아니면 실제로 특별한 컬링을 받고 다른 곳으로 가서 하든 그게 그냥 교회 안에서 신자가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원화된 그 선교라는 것이 어쩌면 신앙생활 자체에 대한 좀 재해석을 해야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즉 그것조차도 네. 이원론적이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 말조차. 왜냐하면은 마치 선교는 좀 성숙한 성도만 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여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교회의 정체를 얘기할 때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존재하는데 사실상 매주일 이 예배 공동체로 모인 이후에 이제 축복을 선언하면서 복을 선언하면서 함께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파송이 이제 거기 등장하듯이 그것은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어내야만 하는 본질에 속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파송의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그 선교적 교회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좀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교회의 그 교회의 attribute이라 그러나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교회로서의 정의라고 할까요? 그게 보통 우리가 일치성, one, 그 다음에 캐톨릭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다양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포괄성.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 있다. 여기 약간 선교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긴 하죠. 그 다음에 교회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교회의 구별성, 세상에서 구별됐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게 교회의 사도성. 이 사도성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전통적인 해석은 그 선지자와 사도의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서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 고백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근데 사실 저한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 제자 훈련을 하시는 그 내용을 설파하는 그 과정 속에 이 교회론을 사도성으로 이제 본인이 발견한 어떤 그 순간을 굉장히 짜릿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사도성을 교회의 파송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치 않느냐.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냄받았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약간 축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와 다양함. One Catholic, 그 다음에 세상과 구분됨, 세상으로 보냄받음. 그래서 Holy, 그 다음에 Apostolic. 요게 약간 두 개의 짝으로, 축으로 존재한다라고 봤을 때, 교회 자체를 이해할 때, 파송된 공동체다, 파송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본질적이다.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어렵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약간 화제거리도 되기도 했지만, 굉장히 좀 보수적인, 아주 전통적인 신학교였다가, 어느 순간에 소위 선교적 교회론, 미셔널 철치론으로 어떤 중심적인 신학의 방향을 틀었던 그 학교가 바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BTS라는 학교입니다. 비블리칼 신학교. 네, 최근에는 아예 그냥 이름을 노골적으로 미시오라는 이름으로 선교적 이름으로 바꿨는데 거기에 직접 공부를 하고 계시는 우리 이성현 목사님은 미셔널 철치를 어떻게 배우고 계신가요? 일단 이 미셔널 철치라는 용어 자체가 뭐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 처음 쓰인 건 1980년대였고 이게 조금 발전해 오다가 요즘에 사실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목사님이 지금 이전에 말씀하셨던 많은 내용들이 그 미셔널 철치를 소개하는 내용들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교회가 이제 이 선교라는 것을 교회의 어떠한 도구로 취해와서 지금까지 선교를 대해왔다면 그게 아니라 이 교회 자체가 선교적 존재, 아까 하신 말씀에 의하면 선포적 존재로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미셔널 철치죠. 그래서 이게 무슨 교회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신학의 어떤 트렌드가 아니라 그냥 교회의 본질 자체를 이야기하고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적인 사역을 이 세상 가운데서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실질적인 운동이면서 선교 중심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그 존재에 대한 정의를 좀 새롭게 하는 것이 미셔널 철치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대화의 방향이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많은 이야기를 이미 하셔서 네, 좀 저도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좀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제가 한국에서도 있은 지 얼마 안 됐었으니까 사실 한국에서도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 붐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되게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세상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가시적으로 보이는 교회의 틀도 좀 깨야 된다. 그러니까 뭐 사회에 조금 더 잘 침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좀 변형되어야 된다. 이런 시도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뭐 사회에 공헌하는 측면에서도 뭐 여러 가지를 시도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지만, 근데 좀 공부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그런 가시적으로 어떤 옵션을 교회가 뭘 선택할까라기보다는 교회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미셔널 철치의 본질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미셔널 철치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하느냐는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어떤 그 미셔널 운동하는 분들은 그 전통적인 기존 교회를 해체시켜야 된다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교회에 대한 또 오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축이 하나가 아니니까 이것을 동시에 여러 가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게 이제 교회의 성숙인데,
이제 그거를 좀 너무 극단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는 교회가 굉장히 다양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좀 플렉서빌리티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사실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처한 환경에 대한 그 상황화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컨텍슈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미국의 주류 교회들하고는 벌써 결이 좀 다르죠. 네. 그리고 또 이민교회라 할지라도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민교회 형태가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좀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미셔널 철치라는 말을 우리가 안 써도 우리 교회는 미셔널 철치라는 말을 잘 쓰진 않지만 파송된 교회 또는 뭐랄까요? 흩어진 교회, 흩어지는 네. 교회로서의 어떤 교회 이해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교우들 중에는 물론 이제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나는 선교를 좀 뭐 거북스럽다는 정도가 아니라 좀 싫어한다. 또 선교사들은 이해를 좀 못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절대로 어떤 그분들의 신앙의 그 전반적인 어떤 그 그레이드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니지만 사실 선교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어뷰스가 되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당신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좀 그 아주 특권의 뉘앙스로 오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도 우리가 선교단체를 좀 다뤘었죠. 네. 예. 그 선교를 본질화하는 건 좋은데 이제 그것이 또 너무 특수화돼 버리는 이제 그 경향들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지금 이제 벌써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눴는데 한 번 정리할까요? 여러분 생각을 좀 다시 듣고 싶습니다. 이런 시간이 없었었는데 정리를 한다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운데요. 근데 예, 우리의 원래 저 선교에 대한 좀 보편적인 편견 그리고 좀 다시 발견해보는 미셔널 처치와 관련한 어떤 우리 모두의 본질적 체질이 선교적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되면 좋겠다는 기대가 좀 드네요. 선교사님들이 보통 이제 교회에 초청받으셔서 이렇게 뭐 말씀을 나누신다든가 이렇게 할 때 다 그러신 건 아니었지만 좀 대부분은 이제 선교지에서의 경험 또는 이제 뭐 선교 보고 그리고 이제 본인만이 경험한 특별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간증 형태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좀 우리 선교사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체질, 선교적 체질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다라고 또 뜻도 밝히셨고 하셨다면은 좀 특별할 것 같네요. 네. 예, 좀 기대가 되네요. 혹시라도 목사님 그 우리 교우들 중에서 이번 그 컨퍼런스는 누가 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혹시 받은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람만 오는 거라고 혹시라도 오해하진 않나? 좀 그 부분은 약간 이렇게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예, 이게 뭐 선교 관련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만 하는 거냐? 뭐 예를 들면 뭐 선교회 소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이렇게 선교사님들 또는 목회자님들끼리만 하는 거냐? 그냥 행사로서 그냥 교회 알리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선교 컨퍼런스는 하나의 사실은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제 여기서 짚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이 선교다.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교가 우리가 그냥 그 이전에 너무 이렇게 이원화해서 생각하던 그런 의미로보다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나 성도의 정체성 자체로 가야 된다. 네. 네, 결국 이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내가 선교사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되겠죠. 네, 우리 안민호 선생님이 시작을 확실하게 해주셔가지고. 컨펌이 되셨나요? 네. 말씀을 들으면서 네. 같이 나누면서. 네, 맞습니다. 네.
그 피드백을 좀 주시죠. 우리 목사님은 지금 어떻게 좀 혼란스러우신가요? 아니면 많이 좀 이런 얘기인가? 뭐. 아니요, 뭐 혼란스러운 것보다는 이제 뭐 이번에 선교대회 하는 것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아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뭐 매일매일 비즈니스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는 선교가 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궁금증을 해소하게 되고 또 이게 뭐 선교대회 한 번 한다고 그게 막 해결된다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기쁨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해갈 때 기쁨의 교회 안에 그 어떤 방향성 같은 게 좀 잡혀 있으면 이제 아까 함년 전도사님께서 나는 선교사다 이랬는데 이제는 우리는 선교사다라는 개념으로 항상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어떤 선교적 방향을 항상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타당한 말씀이네요. 근데 이제 그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제 저도 비교적 뭐 이렇게 적지 않은 수의 소위 말하는 해외 선교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분들 지금 뭐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예전 같으면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선교사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이국적이고 독특하고 뭔가 이렇게 파격적인 것으로 생각들을 하시는데 더군다나 이제 지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이제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결국 이제 그 자비량 선교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결국은 내가 여기서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을 다른 세팅에 가서 하는 거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서 본인의 의식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인데 이게 확장이라든지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하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현지의 현지인들을 고용할 수 있고 그 비즈니스가 서스테인 되면서 거기 안에서 어떤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목적 자체가 그 하나님 나라 지향적인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선교가 되는 선교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 그 선교지 나가 보면 빵집 하는 분도 계시고 카페 하는 분도 계시고 책방 하는 분도 계시고 뭐 별거 다 있어요. 엔지니어도 있고 의사도 물론 많고 알다시피.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어떤 그 저항 없는 삶을 일단 내려놓고 좀 새로운 곳에 뭐 이민자죠 사실 똑같이 이민 가는 것처럼 가서 그 현지에 이제 적응하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민의 개념은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오는 게 이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요즘 한국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같은 경우는 한국이 잘 살잖아요.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잖아요. 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의미가 이제 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여기서 뭐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그럼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프로페셔널 내가 어떤 비즈니스 애즈 미션의 개념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근데 그것은 사실은 생각과 지향하는 목적의 차이일 뿐이지 내용은 사실 다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미션을 한다고 비즈니스가 망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도 물론 이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익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지금 이야기가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께 어떻게 이해가 될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일상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지 않을까요? 좀 약간 이것이 생소하다면? 사실 교회나 성도들이 아웃사이드와 교회 바깥과 접촉하는 모든 것이 사실 선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인데 선교라는 말 자체 단어가 아직도 부담스럽다면 이 대화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사람의 어떤 편견이라는 것은 쉽게 깨어지지가 않고 참 바뀌지 않는데, 그리고 선교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나 거대하게 이렇게 박혀 있다면, 그런데 이제 충돌이 되는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적 존재로 누구나 꼭 선교사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붙이지 않더라도 누구나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이 개념이 왜 충돌할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그렇게 굉장히 과소평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거대하게 참 이 세상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기대하시고 능력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면 그냥 뭐랄까요, 소위 그때그때 부스러기 은혜만을 막 이거 없어지면 또 너무 힘들어하고 어떤 업앤다운이 계속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은 조금 더 긍정적이고 더 확장적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교라는 이름의 그런 좀 편견들, 그런 것들을 깨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많이 돼요. 네. 네. 시간을 벌써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컨퍼런스를 앞두고 그러면 이제 한두 가지만 팩트 체크를 하죠. 팩트 체크가 아니라 팩트를 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갔습니다. 인포메이션. 일단 강사님들에 대해서 잘 아는 분도 있지만 또 좀 생소한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을 여러 번씩 만났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너무 고마워요.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그 정민영 선교사님에 대해서 일단 한번 소개를 목사님이 해주실래요? 네. 한번 해주실래요? 뭐 사실 정민영 선교사님이면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께는 따로 설명이 뭐 필요 없을 정도로 좀 많이 접하셨고 또 통해서 말씀도 많이 듣고 그러셨을 텐데, 지금 저희가 얘기한 이 주제, 이제 뭐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이분만큼 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민영 선교사님은 어떤 선교에 대해서 또 선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통찰력이 있으시고 어떤 선교 전략가로서의 그 특별한 또 인사이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어디 뭐 인터뷰를 하신 거에서 제가 읽은 것 같은데, 선교적 교회라는 말 자체를 퀘스천 마크를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 자체에 선교라는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걸 굳이 왜 또 선교적이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그러니까 뭐 그 표현을 문제 삼으셨다기보다 이건 사실 본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선교 안에 이미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고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다, 신자로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회와 선교의 이원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이제 한국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실 때,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멀리 나가는 선교만 생각을 하느냐. 지금 한국 사회가 이제 점점 다원화되고 있잖아요. 이제 다민족 그런 국가로서 한 10% 정도가 이제 다민족 가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와, 그냥 한국 자체가 선교 현장이니까 있는 자리에서의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 때 굉장히 또 어떤 말씀을 나눠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 정민영 선교사님을 저희가 강사로 프로모트 해가지고 각 지역에 그 선교사 재교육을 하는 일들을 좀 여러 번 했는데, 그 정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선교지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간 선교사들이 많아요. 너무 많다는 표현보다 적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선교의 불을 끄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런 선교 동원가로 좀 유명한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선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와서 마치 자기가 영웅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민폐로 살아가는, 이거를 못 견디시는 분이에요. 이해가 좀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권성찬 선교사님 한번 소개를 할까요, 우리 이 목사님? 네,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이번에 이루어지는데, 둘째 날 이제 권성찬 선교사님께서 보냄받은 삶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실 텐데요. 권성찬 선교사님은 본인이 활동가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오랜 기간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또 행정가로 또 좀 묵직한 직책들을 좀 많이
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선교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좀 균형 잡힌 시각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되고요. 현재는 한국 해외 선교회 GMF 거기 기관의 지금 대표로 또 계속해서 아직 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 두 분 다 그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출발을 하신 것이 굉장히 좀 재밌고요. 네. 또 현지에서 성경 번역을 다 하셨던 그런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상당한 그런 그 해외, 소위 말하는 해외 선교의 경험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일깨우는 그런 역할로, 부르심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두 분이십니다. 기대가 많이 되네요.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누니까 더,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그 온라인 컨퍼런스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점은 같이 모여서 바글바글 하면서 선교 대회를 할 수 없다는 게 아쉽지만, 지금 굉장한 장점이 있는 것은 정말 오시기 어려운 두 분, 그러니까 함께 오신다는 건 거의 이제 불가능할 정도로 느낄 수밖에 없는 이 두 분이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조인할 수 있다는 것.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소래 인터내셔널의 이사교회로 섬기는 6교회. 6교회 여러분 아세요? 아틀란타 세교회,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볼티모, 우리 그 장로교회,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에서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임마누엘 교회, 저희 교회, 그 다음에 뉴욕으로 올라가면 플러싱의 믿음으로 사는 교회, 그 다음에 맨하탄의 뉴 프론티어 교회. 이렇게 6교회가 지금 이제 파트너 교회인데, 이 6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동시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지역과 또 어떻게 보면 시간대를 초월하는 이제 그런 컨퍼런스가 되는 거죠. 이런 우리 팬데믹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경우이기도 하지만 이게 주는 또 장점이 있잖아요. 네. 지난번 부흥회, 예, 그 신년 부흥회하고 좀 맛이 비슷할까요? 어떨까요? 네, 아마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좀 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 또 모이는 분들이 또 새롭다 보니까 또 새로울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분, 저희들이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호스트는 할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일단 그 전체 진행을. 근데, 여러 교회에서 찬양으로 참여하시고, 또 기도로 참여하시고, 또 이제 여러 이사교회 목사님들도 같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까지 지금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페스티벌. 네. 사실 이게 원래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는 소래 페스티벌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그런 좋은 행사, 뭐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그 모멘트가 됐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아마 이 주빌리 위클리가 나갈 때는 이 선교 컨퍼런스가 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네, 당일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기대를 좀 하는데 함께 즐거운, 행복한, 복된, 익사이팅한 그런 컨퍼런스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 초대합니다. 네, 모두 초대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귀한 자리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예,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